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정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유언설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몇 차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유언설교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되겠는데 몇 번 나눠서 하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뭘 다루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건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한 그런 독특한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취지와 명분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내 생각을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라고 하는 건 가장 옳은 거고요. 그거보다 더 옳은 게 없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고 또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현실과 무관한 이상적인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어떤 이런 걸로다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이거 전혀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건 이상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얼핏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려가다가 그걸 잘못 읽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왼쪽을 치면 어디를 돌려대라? 오른쪽을 돌려대라. 뭐 이런 얘기인데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래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목까지 보도쓰고 소도까지 보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아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얼핏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본래 어떤 의미였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절만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서 이건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떤 건가 하게 되면 가장 어떻다고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 또는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방식의 특징은 맨손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한다고요?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걸 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지 되는데, 우리 이제 주일마다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이제 다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이거 그만해야 돼요. 아멘?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추상적인 이야기들, 이상적인 실천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건 매 시대마다 다릅니다. 매 시대마다 다른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바꾸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바꿔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아직 잘 뭔 얘기인지 납득이 안 되시나. 아까 이제 우리가, 자연치유, 간증 이렇게 들었는데, 건강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먹고 실천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거네. 건강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거나 먹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창세기 1장 뭐 먹으라고 그랬죠? 푸른 풀과, 그리고 뭐예요? 씨 맺는 열매를 맺으라, 먹으라라고 이렇게 먹을 거를 다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어기는 겁니다. 내 멋대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거를 먹는 거가 우리 몸에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거 실천하여 싸우네. 그거 실천한다고 그거 100%다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시는데, 무슨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로 이제 기도를 바꿔나가자고요. 실천 강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걸 그대로 갖다가 놓고 추상적으로 실천하자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가 자연치유, 여기에 자연치유 관련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효소랑 요즘 또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좀 저 풀이 좀 자라는데, 지난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봄이 돼가지고 또 많이 바쁘시고 어때? 좀 바빠요, 요즘에요. 좀 바빠요.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왜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 시대에 될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EM도 그 중에 하나예요. EM 실천하려고 하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무좀이 아무리 해도 안 낫고 그냥 뭐 그러고 하던데, 그거 몇 번 발랐더니 무좀이 없어졌대. 나도 지금 무좀이 있어도 늘 그냥 저번에 나도 지금 발라보려고요. 발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 바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이거 뒤꿈치에 있는 뭐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각질이라고 없어 지금 말이야. 무좀이라 사라지더라. 어쨌든 피부 이런 쪽에는 무슨 특별한 어떤 효과를 하는 것 같아. 저도 이게 풀에 가서 봄에 가서 이게 뭐 좀 일하고 그러게 되면 꼭 뭐가 생기냐면, 나도 풀 알레르기 비슷한 게 있는데 꼭 그럼 아주 가려움이 생겨가지고서 거의 피부과 가가지고서 한 번씩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다 그러고요. 그저께 전에 얼마나 가려운지 그냥,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서 일하고 나서 샤워가 나서 그냥 우리 맹원사님 만들어 놓은 거 쌀뜨물로, 별것도 아니야. 그거 쌀뜨물 갖다가 쌀뜨물 버리지 말고 다 모아와요.
교회 오실 때 그 성경 찬송만 들고 오지 마시고 쌀뜨물 다 가지고 와요. 그거 이렇게 좀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거짓말 같은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놀라운 거다. 그 미생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세계가 정말 신비한 어떤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실천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또 하나 뭐 실천하자고 그러는 거죠? 가정성경 공부. 여기 맨날 올려놓잖아.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실천하여 행하였사오니. 아멘?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세상을 바꿔 나가는, 이 세계명이라고 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뭘 얘기해? 이건 막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설교는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이 설교의 주제는 매 시대마다 그래도 이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걸 그냥 매 시대마다 똑같이 하는 게, 왜? 매 시대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또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13장이고요. 14장은 뭔가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런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 이런 얘기.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제 내가 하던 일을 어떻게 해라? 너희가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4장은 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다 14장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고, 19장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들은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제 유언 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계명, 세 계명이라고 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세 계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뭘 갖다가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해놓는 게 아니에요. 자연치유 운동을 뭘 어떻게 해라 말이야. 발의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정해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건 원론을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한다고요? 원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건 원론이에요. 원칙이에요. 그 원론, 원칙을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요, 누가 옛날에 딱 해서 직장창 해놓고 이제 성경 해석 내가 다 완성시켜놨다. 이제 나 이후로 더 이상 이제 성경 해석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아유 원칙에 맞지를 않아요. 그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대전이라는 이제 순마 이제 완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는데, 그 시작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떤 의도로 다 시작을 하는가? 내가 이제 신학을 완성시켜 놓겠다. 내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신학은 없다. 아주 그런 자세로다가 이렇게 그걸 썼던 어떤 그런 책이에요. 그거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책의 분량도 그렇게 되게 미완의 작품으로 끝났어요. 쓰다가 이제 40대에 이제 중단됐는데, 이 사람이 그 완성시키가 쓰다가 그만두고 죽었다고요?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무리 천재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학, 성경 해석을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성 자체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수는 어디다 담아라? 새 부대에다 말아.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매 세대마다, 매 시대마다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법을 갖다 지금 써먹을 수 있겠어요?
자유당 시대 때 법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거고, 이제 보혜사를 보내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누구이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농부. 포도나무 예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절대 지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걸 아주 쉽게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농부의 비유로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부는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농부는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일까? 뭐의 종일까? 내가 심어 놓은 거에 뭐예요? 노예예요. 그저 진짜 농사꾼들 이렇게 보십시오.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뭐 출퇴근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달력에다가 빨간 글자 써놓고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단 아침에 깨면 어디로 갈까? 한 바퀴 쭉 돌아봅니다. 사탄자로 들고 나타나 들고 한 바퀴 논밭으로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거예요. 아침에 깼다 하게 되면은요, 쭉 한 바퀴 돌아보는 게 이거예요. 농부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는가 하게 되면 밭에 가 있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심어 놓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그냥 캐을 때 나간다, 수확할 때 나간다, 뭐가 돼요? 되게는요. 전적으로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사랑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이끌어가셔야 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뿌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줄기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뭐가 열매를 맺지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와 같다? 가지와 같다. 바꿔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포도나무 농사 짓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포도나무 어디 대부터 뭐 비로 가가지고서 옆에 이렇게 포도나무 밭이 있더라.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저 네가 와가지고서 포도나무 밭에 와서 일하는데 뭐로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포도가 새순이만큼 자라가지고서 알갱이도 조랑조랑 매달렸더라. 그러니까 쭉 한 줄씩 그냥 맡아가지고 나가면 또 숨 따주더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포도나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해줄 방법이 없어요. 손 따줘야 될 때는 손 따줘야 되는 거고, 걸음 줘야 될 때는 걸음 줘야 되는 거고, 이게 또 비가 나도 가문다 그러게 되면 또 물 줘야 되는 거고, 결국 무언가 하게 되면요, 농부는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자기 농사 짓는 거에 좋은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누구예요? 우리의 누구예요? 조달청장이야. 우리 누구라고요? 아주 여러분들은 확실한 조달청장을 두고 사는 거예요. 누가 조달청장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라는 게 이와 같은 겁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든지 구해라. 이게 무엇든지 구해라는 걸 내 좋을 때 내 생각 때문에 막 구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것도 그 구하는 것도 매 시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전쟁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전쟁으로 하지, 군사들이 나가서 지금 그냥, 전쟁을 해요. 그 사람들만 가도 전쟁을 하나? 안 해요. 전 국민이 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방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보급부대는 보급부대 날아가 또 그대로 보급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쟁 때, 전시시대 보게 되면 여자들 다 바느질해서 군복 만들고 옛날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도 군수품 만들으라고 그냥 정신없고 전국이 다 뭐로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전방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전방 군인들 지원하는 지원체제로다가 전환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교회에서 20대 초반에 나가가지고서요.
막 그래서 목표에 좀 열심히 뭘 해본다 그러는데 여태가 이러고 왔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저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어떻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나이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떻다고요? 별로 그런데 관심 없었나 보네.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 이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뭔 얘기지?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몇 년 저도, 이런 거 구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을 그랬어요. 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기도로 얘기를 하면 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삼각산 출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몇 번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칠보산 기도라고. 칠보산 기도는 거기 가서 곁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동기 목사님이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동성으로 박원으로 기도하고 그런 걸 이렇게 듣더니 깜짝 놀래가지고서요. 도대체가 그런 게 있었네. 내가 그냥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고, 나는 공부는 할 줄 아나 보다. 그런데 기도하는 걸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한 번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같이 계속 댕기자고 그러더니 한동안 같이 댕겼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어떻다고요? 능치 못하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떡하리라고요? 산을 들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도, 산들을 명령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리라. 뽕나무 들어 뭐라고 명령을 한다고요? 어디가 살아라. 저 바다에 가 살아. 바다에 가보니까 사는 게 있더라고요. 함초. 거기가 함초나 살지 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짠물에 뭔 죄가 노사. 근데 거기다 뽕나무가 살게. 이게 뭔 죄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무영적인 능력을 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나갔습니다. 몇십 년 지난 지금에 와서 비로소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와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구절 하나 이해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어려웠나. 아주 있지만 단순한 건데 왜 그렇게 그거를 내가 이해를 못했나. 머리가 둔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머리가 좀 더 좋았더라면 이 나이 목조를 그러고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몇십 년 신음해가지고 이제 여기 온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이시라고요? 조달 청장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뭘 구해야 돼? 그거 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 부분을 아는 거가 중요한 건데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보혜사 약속이 나오고 있는데 16장 이제 오늘 읽은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혜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혜사는 실천과 일치의 원래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뭔 얘기가 내가 너를 거처로 삼으리라. 받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사 오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너와 나는 하나다. 일치다라고 하는 거.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제 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여기 13장에서부터 16장이 유언설교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포도라는 거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포도나무 뿌리와 줄기와 그 다음에 뭐가요? 가지가 따로따로 놓으면 될까요? 안 돼요.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또 누가 하나가 돼야 되나? 농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가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라.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의 의지라고 하는 건 뭔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려는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도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가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농사를 포도를 갖다 심었는데 포도가 아주 잘 열렸어요. 잘 열렸으면 이제 농부가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 근데 똑같이 포도나무 심었는데 이놈이 열리질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 농부의 영광이 되나요? 아닌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벌을 키워보게 되면 요즘 아주 이제 1년 전에 벌 이제 제일 바쁜 시기야. 그러니까 똑같이 벌통을 갖다 놓고 키우는데 벌 통도 똑같고 숫자도 비슷해요. 벌 숫자가 많고 적으냐가 차이가 있는 게 벌 숫자도 비슷하고 조건이 다 비슷해. 아주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벌 20통이 있다 그러게 되면 벌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는 20통 가운데에서 어떤 거는 뭐 더 좋고 어떤 건 다 그게 아니라요. 벌을 갖다 이렇게 아주 벌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게 어떻게 똑같이 만드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약한 통에 이제 원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여 통 된다 그러게 20통 비슷하게 하다 똑같은 조건으로 다 만들어 놔요. 나중에도 꿀을 뜰 때 보면 똑같이 나오나? 아닌 거예요. 어떤 거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벌거다 키우면서 당장 계상으로 올리지 않고 당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일 많이 썼던 걸 한 번에 아카시아 때 한 말 두 덩가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뚜껑까지 아주 그냥 아주 꿀로 꽉 찼어 아주 그냥. 그거 아주 한 통 뜯으려고 아주 한 2시간은 걸린 것 같아. 그놈의 거 다 그냥 퍼내고 뭐하고. 근데 어떤 통은 어떨까요? 두 대밖에 안 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 두 대밖에 안 나는 통을 꿀 뜨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내다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나는 통은 어떨까요? 일단 나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꿀이 그 벌통 20개가 있어요. 어느 통을 제일 먼저 쳐다볼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예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이치가 이제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내 안에 아주 내가 가서 살겠다. 여기 이제 보혜사라는 성령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백령경에 쓰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은 고린도서에도 얘기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오순절에도 얘기하는 성령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진리의 영 깨닫게 하시는 영 그리고 우리를 일러주시는 영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가 16장에 이제 물론 14장 15장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 한번 요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종말로냐? 현재적인 종말로. 요한복음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부활이 현재적 부활인 거고요. 종말도 현재적인 종말이고요. 재림도 현재적인 재림입니다. 내가 가리라.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엔 따르라. 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까? 아직 우리 주님에도 죽을 각오를 그랬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죠. 아니야 지금 못 따르려. 나중에 오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가리라. 갔다가 곧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다시 너에게 오리라. 이건 다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는 건데 여기 재림은 우리는 재림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세상 다 끝날 때 이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의 재림만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바울서신 공관복음에서 보는 그런 거고요. 맨 마지막에 쓰여지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현재적인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적인 재림, 실현된 재림을 얘기를 하는데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바로 그게 재림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다. 아주 우리 안에 와서 거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적인 종말론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보혜사가 여기서는 무슨 영이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깨닫게 하시는 무슨 영이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건 전에 이렇게 봤죠.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종말론이 있다고요? 임박한 종말론. 그 다음에요. 지연된 종말론. 또 무슨 종말론이요? 폐지된 종말론. 그 다음에 그런데 무슨 종말론이라고요? 현재적 실현된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현재적인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미래에 가가지고서 뭐 일어난 어떤 그런 정말 미래의 부활, 미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현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현재적 종말론과 현대라는 시대를 갖다가 좀 한번 이렇게 쭉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밖에서 진행되어진 현대사는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이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인류 역사가 좀 꽤 긴데요. 긴 그 역사라고 하는 거가 변화된다고 그래봐야 뭐 큰 변화가 아니에요. 무슨 이제 석기 시대로부터 이제 청동기, 뭐 철기, 뭐 변화됐다고 그래봐야 이제 이런 변화 정도예요. 이런 변화. 이거 전쟁을 한다고 그래봐야 그저 뭐 맨날 그냥 뭐 칼, 뭐 그저 그런 싸움이었지. 무슨 큰 크게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많은 시간들, 역사시대, 선사시대 말고 역사시대, 기록으로 남겨놓은 시대만 놓고 이렇게 볼 때, 이제, 5,000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략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5,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사시대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석기시대로부터 이제 석기시대 지나고 이제 청동기, 이쯤으로부터를 이제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 수천 년 동안 아주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현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 앞으로 이제 몇백 년밖에 안 됐습니다. 한 300여 년. 한 300여 년, 길게 잡아봐요. 400여 년. 그 시간 동안에 세상에 아주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그전에는 힘이라고 하는 게 인력 아니면은 가축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뭘 운반할 때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을 이용한다는 거, 뭐 이런 거 이외에는 뭘 힘이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증기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계 동력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대량 생산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근데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어떤 이제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사는 환경이 바뀌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들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시민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서 인류 역사 수천 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왕이 있고 그저 밑에 그냥 백성들이 있고, 자, 이런 구조였습니다. 다 이제 군주민자도 이제 군주가 대부분 이렇게 독지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었는데, 시민 혁명이라는 거, 시민이란 말, 또 민주라는 말 그대로가 얘기를 하듯이 이제 이 나라의 권력의 주인이 군주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 시민, 그리고 누구라고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많은 다툼이 일어나듯이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실현되어지고, 이게 이 자본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복지주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간주의. 인간주의는 여기서도 뭐 위에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슨 사상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유토피아 사상이에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제 어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상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상 사회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건 더 구체화시키는 거가 이제 공산주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 역사 속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레닌의 혁명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쨌든 현대에 선진국에서 일어난 운동은 뭔가 뭐 세상을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로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 현대를 맞이하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건 주로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뭐 가톨릭은 아주 폐쇄적으로다가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1960년대에 와서 바티칸 II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진보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자, 정통교회에서는 뭘 했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요? 종교 개혁, 로테 종교개혁, 1517년.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나는가?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역사 이래로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는가 하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중세기 때는 이런 거 관심 없는 쪽으로다가 치달아 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가지고 저게 다시 찾아내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개신교도 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면 뭐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에서는, 이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럼 구원받는다. 요즘 아주 이 구원 얘기가 아주 그냥 아주 맨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제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뭘 구원하러 나간다고 그래요? 뭘 구원하러 나간다고 그러게? 영혼 구원.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구령.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를 구원하자 그러니까 세계 선교 시대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는가? 임박한 종말론. 자,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요. 자, 이단들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신비체험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신비체험 가운데는 뭔가 하게 되면 예언이 들어있는데, 그 예언은 주로 뭔가 하면 임박한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 여기도 물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훨씬 더 구원의 확신을 더 강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다른 교회는,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 못 받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요렇게 생각하는 걸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요즘 뭐 신천지를 비롯해가지고 14만 4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구 종말에 가까웠다는 게,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이래가지고서요. 자기들의 이제 교세를 14만 4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특명에 내려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전도해가지고 몇 명을 채우자? 14만 4천 채우자. 이런 식으로 다 꼭 이제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응집력, 결심력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도 뭘 하는가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뭘 건설해요? 신앙촌을 실제 신앙촌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있었잖아요. 있어가지고도 이제 뭐라고 부르나, 뭐라고 불렀죠? 박태선 종교를? 신앙촌. 전도관이라고 불렀어요. 전도관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감리교 장로였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그 신비처럼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관도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박찬원 장로,
부흥회 때, 이렇게 되기 이전 얘기가 되는 건데, 부흥회 때 한번 참석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박재선 장로가 와서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도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중학생 때 아예 학교를 안 갔대요. 학교를 안 가고 가가지고서 은혜 받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뭐,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그런데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다가 온 사람들 위해서 이제 뭐, 다님도 병자들 위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는, 그거 뭐, 일일이 손을 얹을 수도 없어가지고, 통로를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서 그냥 손을 다 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러고 지나갔대, 그냥. 양손을 벌리고. 하도 많아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직접 보고 와가지고서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러고 지나가기만 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정말 병자들이 다 그냥 얼마나 많이 났는지. 뭐 어디 한강 여기 무슨 뭐 어디 모여들 데가 없으니까 넓은 장소가 없잖아요. 한강 백사장에 모였다고요.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서. 그러면서 뭐 남산 여기서 이렇게 뭐 집회를 한다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 발로 걷지를 못하고 뭐 이렇게 목발 같은 거 짚고 하던 다음에 버리고 간 목발이 트럭으로 나왔다. 목발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트럭은 또 트럭으로 나왔대. 뭐가? 또 트럭으로 나온 게 있어. 뭐가?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트럭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자리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트럭으로 싣고 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자, 이제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신비체험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주 무기가 이제 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렇게 써놓은 책 같은 거 이렇게 좀 전에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어디 가도 무슨 기도를 하다가 뭐 신비체험 무슨 능력을 받고 나와가지고 그냥 도다 길에서 사람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생판 보는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다 뭐 그냥 난리들이 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 그런데 신앙촌을 건설합니다. 신앙촌을 건설해가지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 운동으로 나아가게 됐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여기까지만 이렇게 놓고 보세요. 현대 세상 교회 밖에서는 뭘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해보자고요? 좀 더 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보자라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어쨌든 표들이 이런 표 교회 안에서는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누가 빚을 먹어 얘기를 했나?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정통교회는 뭐만 하는 거죠? 전도에만 구령 사역이라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보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세상을 어차피 망하는 거고 이건 죄가 지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어디 가게 하자? 천국 가게 하자. 이건 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교회에서 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세상을 어떻게, 이 교회 때문에 뭐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 이 얘기를 찾아볼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그 선거 얼마 앞두고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선거권 하나를 따내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지금 그 남자 여자 그냥 같이 올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서 이러고 했는데 옛날 같으면은요 어림도 없는 얘기. 성경에서 뭐 몇 명 그럴 때는 누구만 세는 숫자예요? 여자는 숫자에 세지도 않아요. 제 호적 등본 때 보게 되면은요 호적 등본 때 보게 되면 거기 여자들이 이름을 뭐라 그러나 그냥 김씨야.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어. 그래 이름의 모양가를 알중이 어때? 뭐였다고? 그냥 부르는 이름이 무슨 알중이 무슨 개똥이 하나지. 이름도 안 줘줬어요. 그게 언제 시절 얘기야? 우리 한 세대 위에 옛날에 여자들 이름도 없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참 살기 좋은 세상 사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지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인본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주주의도 그렇고 뭐 어쨌든 지금 여기 뭐 복지고 뭐고 간에 뭐 도대체가
교회가 물론 여기 좀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그래도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교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물론 좀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주의를 선언하고 나오는 건 뭔가 중세에 대한 반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배하면서부터 세상이 살기 더 나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더 힘든 세상이 됐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신본주의에 대한 고업으로다가 인본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러고 했는데. 자,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민간주의, 현대라는 이성주의가 이제 한계에 이르러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다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자마자 공산주의, 유토피아의 이제 현실적인 실험은 공산주의로 이제 대비를 되어지는데, 이것도 완전 이제 실패를 벌여 손들어 버렸고, 지금 이제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 복지주의 그러고 있는데 요즘 제국의 채움과 이런 데 보게 되면 미국이 이에 대한 어떤 걸 하나 표현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미국도 이렇게 보게 되면 몇 프로가 지금 미국 자산의 80% 가지고 있잖아.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에게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상 무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지구가 몇십 번 파괴되고도 남는데나 그러고 거기다 오염물질 이래가지고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세계대전 제국주의 이런 걸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러고 이제 현대는 이제 종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디 살아가고 있냐? 현대를 살아가고 있냐? 현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답이 안 나와요. 이제 그 답을 우리가 뭘로 내놔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적인 종말론. 그건 뭐라고요? 2000년대에 갈 길이다. 이건 뭔가 하면 세상 속에 뭐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나눠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 이걸 뭐라고 이러면 타계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뜯어고치는 거예요. 종말론, 현대적인 종말론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100년경에 쓰여지겠는데, 100년경쯤에 요한은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지금 11장에서 이제 나사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12장, 13장, 15, 16, 17장 이제 다음 주에 기도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이 다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1, 12, 13, 14, 15, 16, 17 몇 장이죠? 7장의 주제는 뭔가 하면 현대적인 부활, 현대적인 종말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대주제는 뭐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대주제는 뭐라고요? 현대적인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100년경쯤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교회가 어디로 갈 것 같아가지고 자꾸 임박한 종말론 다계적인 구원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건데, 근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지. 복음서 중에는 보게 되면 공간복음이 있고 제사복음이 요한복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요한복음이 정말 신약성경을 복음서로 완성짓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도 거의 그런 얘기 없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무슨 이런 거, 신약, 신학 이런 것들 이런 거 다루는 어떤 그런 책인데,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뭔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금, 빛, 누룩, 겨다씨의 비유가 뭘 얘기를 하는가? 그다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는 누군가는 소금과 빛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는 게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겨다씨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지금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 뭔가 막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들은 다 누구나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세상 나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뭔 하나님 나라요? 한번 여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어떻게 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세상의 변화, 역사의 완성을 시켜요. 그럼 종말이라고 하면 세상에 끝장나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얘기가 안 돼. 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그냥 죄 때문에 그냥 심판하다 그냥 완전히 다 그냥 파멸해버리고 한다면, 그러면 창조의 실패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바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실패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하지를 말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를 말아야 돼. 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역사가 망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조병일 집사님, 왜 거길로 갔어? 또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에? 어디 나간다 그랬네. 옆으로 숨어서. 말이 돼야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요. 무엇이냐, 이건 뭐. 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오르냐, 그러냐, 어디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끌어가신 역사가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라고 그 사업이 잘 돼가야 돼요? 가다 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가다 망한다? 그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 그걸 자꾸 뭘 말된다고 그리고 종말에 가까웠다고 그 하나님께 실패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네. 그런데 그걸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 그 계시 받아가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시 받은 사람은 많은데 맞은 적이 없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할은 뭔가 하게 되면요,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현대적 종말 사역.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한번 다 여기 다시 읽어봐봐요. 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입증을 해야 돼요. 아멘? 아, 하나님 살아계셔. 무슨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야, 교회가 하는 일을 봐. 아멘을 안 하시네.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회사 속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봐. 하나님이 있느냐 교회 역사를 봐. 아직까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뭘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증을 시켜야지 되는 겁니다. 뭘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글을 써놓고 이게 맞느냐 생각,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입증을 해. 뭘로다가요? 논리로다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나 뭘 하나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그거를요? 그걸 확인을 하는 거, 뭘 가지고? 실험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실험으로 확인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창조주에,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에, 뭘 가지고? 그건 믿음으로 기도해봐. 그거를 얘기하다 말아야 되나? 그 기도해보면, 가서 기도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만났더니, 가서 기도해봤더니, 확인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가지고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그 살아계신 걸 뭘 가지고 안 하겠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한대. 뭘 한다고요? 응답을 한대. 그래가지고 나도 기도해봤다고요. 뭘 해봤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이방 온 김에 한번 확인 좀 하고 가자. 가만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주여 3창으로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서 어디 가서 주여 3창 시작하고서 그냥 그러고 기도를 응답을 하는데 무슨 응답이야? 오기는 끝나고 가서 새벽 한 4시까지 그냥 발톱 꼭대기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았다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있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내려왔지. 기도해가지고 확인해보라고?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진짜인지 뭐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걸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뭘 봐라? 나무는 뭘로 하는가 하면 열매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그동안에 일이라는 게 구령사, 선교만 일이라고, 어디 가도 사회사업만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 바꾸는 일을 해야 돼. 아멘? 아멘?
이게 율법서를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예언자들이 외쳤던 얘기들은 뭔가 교회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네, 나도 일한다예요. 아멘? 교회가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세상 바꾸는 혁명, 현재도 종말사, 이거는 그 시대마다 다른 건데요.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여야 돼. 그전에 영적인 공동체라고만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영적인 공동체로 끝나야 될 게 아니라, 이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우리 이 교회 떠나면 우리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이 말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살아. 아멘? 별로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값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뭐 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막연한 얘기야.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교회의 주일 모임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축제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성만찬 이런 것도 축제가 아니라 뭐가 됐나 하게 되면 장례식이 됐대. 장례식 행사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여기도 축제 그러면 자칫 어떻게 생각하면 엔터테인먼트로다가 연예인 불러다가 뭐 하는 것도 이런 축제로도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축제라는 거, 아무리 훌륭한 연예인을 갖다가 여기서 맨날 똑같은 거 해보십시오. 그리고 얼마쯤 가면 뭐냐, 사람 다 식상하게 마련해. 처음에는 뭐 솔깃해가지고 뭐 무슨 연예인 와가지고 뭐 하는데, 거기 가면 사인도 받을 수 있대. 올지 모르는데 몇 번 와보고 나면은요 다 식상. 영원히 식상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영원히 식상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맨날 먹어야 되는 밥은 식상하지 않아요. 왜? 아침 먹었는데 뭘 또 점심을 먹어? 이거 점심 먹었는데 저녁을 또 먹어? 아니, 어제 먹었는데 뭘 오늘 먹어요? 오늘 관두지 뭐. 그렇게 들지 마셔요. 근데 점심 관둬요. 아침 드셨는데 뭘 아침 안 먹어? 아침 안 먹어. 어제 저녁 먹었잖아. 그걸 뭘 또 먹어? 주식은 식상할 방법이 없어요. 맨날 배가 고프니까 이건 먹어야 돼. 먹을 때마다 어때요? 맛이 없지요? 맛이 없으면은요, 어디 병난 겁니다. 입맛이 없으면 병난 거예요. 주식 식사라고 하는 건 먹을 때마다 마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밥 질려서 못 먹겠다. 이제 관둘 거야. 이제 앞으로 밥 안 먹어. 그러는 사람 있나? 없어요. 이건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만찬 식사를 가지고서 이제 공동 식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주일 모임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기쁨에 되는 거, 화합이 되는 게, 여기다 뭐 소망을 손바닥에다가 영적인 양식을 줘가지고서 뭐 확신을 줘가지고 소망을 줘야 돼. 이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나가가지고서 우리가 세상 이렇게 바꿔놨어. 아멘? 그런 감정의 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말해, 여기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 가가지고 뭘 어떻게 바꿔놨어.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돼야지. 이거는요, 질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해, 우리 사업을 어떻게 키우셔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 이건 우리의 주식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먹는 것과 똑같아요. 잠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어쩌냐 짰는데 뭘 또 자. 그런 사람 있나? 그래서 아주 업자에게 정신없이 잤어요. 업자에 정신없이 잔 걸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와서 용족을 했으니까 하루 종일 용족을 하고 났더니 좀 피곤하더라고. 아침에도 교회 올라오고 그러는데도 몸이 그냥 한 1000근도 넘어서 한 10,000근쯤 되는 것 같아. 용접을 일을 해보게 되면 일 중에서 제일 피곤한 게 용접인 것 같더라고요. 뭔 용접공이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이런 걸 용접까지를 하고 앉았는가 하면, 세상 바꾸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내가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교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됐다. 아멘?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바꿔지고 있다.
현대라는 시대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만 잔뜩 만들어 놓은 이런 거, 이걸 어디서 해결을 하나? 어디서 해결을 해? 근데 교회 때문에 해결되어졌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세월호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문제 아닌 구석이 어디가 있어? 다 세월호야 지금. 다 세월호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 교회가 나서서 해결했어. 아멘?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뭐야? 역사를 이끌어가고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공덕. 그게 뭔가 하게 되면 현대적 종말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바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